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깨어나라, 이 말씀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도둑질하는 놈아,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는 자야, 음행을 그만두라,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깨어나라는 말이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말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윤리 도덕이란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나 도덕은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천사에게만 적용되는 그 존재의 특성입니다. 이 나무한테 너 뭐 해야 돼, 왜 안 했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뭐 헌급 이 수건에게 너는 마땅히 수건으로서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존재한테만 윤리 도덕성을 따집니다. 희한하게 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신성의 속성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잖아요. 그 신성의 속성이 사람 속에 우리 양심을 따라 행한다. 이게 도덕성입니다. 이것이 인격체에 나타나는 특성이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피조물인 인격적 존재인 사람과 천사에게 일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그래서 하나님 닮았다 그러죠. 아들이라 그러죠. 그 특성이, 그 존재적인 특성이 우리가 부를 때 도덕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뭐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왜 했어, 이렇게 책임을 묻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 도덕성 또는 윤리성이 잘 갖춰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윤리와 도덕이 그 사람에게서 낮게 취급되는 것이 보인다, 그가 그거를 하찮게 취급한 걸 보이면 우리 역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다운해서 봅니다. 보세요. 사람 죽여놓고 뭐 어쨌는데, 이런 사람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저런 짐승 같은 놈, 떨어뜨려 보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지만 윤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요. 자, 윤리는 조금 더 집단적인 의미에서 마땅한 바를 규정하고, 도덕은 개인 양심,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는 측면이 좀 강하긴 한데, 뭐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같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래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본문이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장 시작부터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 가운데 행하고, 헛된 말 못하게 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죠? 당연히 윤리도덕적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들 수준에서 말하기를,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치지 않고 좋은 거 가르친다. 그렇죠? 그들 수준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근거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여러 가지 이제 근거되는 이론을 만듭니다.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살기 위하여는 마땅히 해야 하는 바가 있고, 서로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는 이렇게 해야 되는 바가 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고, 보다 더 큰 이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찾아옵니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게 제일 큰 근거, 도덕성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까지는 원리적으로 같은데 내용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내용이 달라요. 해야 한다에 하지 말아야 한다의 분량도 다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니까. 또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런다고요. 저기는 말해요. 왜 우상이라 그래? 신이라고 불러야지. 조상신, 달신, 해신. 문제 없다는 거죠. 보세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공통 원리는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걸 적용할 것이냐, 왜 그걸 적용해야 되냐, 거기에 따라 어겼을 때 처벌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치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를 믿는다면 뭐 그 이후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 한 가지로도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욕가도 될까요? 예. 범죄하고 심판을 받을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 내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죽음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죠. 이유가 더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듣기 싫으니까. 왜냐? 윤리 도덕성 설교는 매우 구체적이거든요. 그죠?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 안 그런다니까요. 누추한 어리석은 말 하지 마, 희롱하는 말 하지 마, 음행하는 거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속으로라도 욕하지 마.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 제물 받을 때 더러운 거, 흠 잡힌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마 그런다고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거기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듣기 싫고 어둠이 좋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설교가 품격이 떨어지고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불편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 돼. 이걸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회개를 하고 새롭게 된 심령을 가지면 그렇군요. 맞습니다. 제가 못 깨달았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럴 것인데 이게 마음이 안 변하면 들을 때마다 찔리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고상한 척 우리가 윤리적인 설교나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그런 윤리도덕적인 설교라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교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아 이것도 교리예요. 이것도 교리. 성화 교리를 어떻게 풀어서 가르칠 건데.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그랬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을 닮은 자라 그랬어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5장도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구속 교리에 대한 설교, 제가 여러분들 적게 하던가요? 예수님 십자가 설교, 여러분을 만난 첫날부터 얼마나 자세하고 또렷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적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정말 그죠? 넘치도록 했죠. 자, 들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의 구속을 미숙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약하게 설교하면서 윤리도덕 설교를 강하게 한다면, 또 윤리도덕적 근거를 세상의 공자맹자 수준에서 찾아와서 강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당연함을 예수 믿음에서 찾지 않냐고, 그거는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세상 사람들 시각 수준에서만 윤리도덕적 설계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은혜를 충분히 들었다면 반드시 성경의 서술도 그렇게 된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귀에 못이 박혀도 들어야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첫사람의 아름다움을 들었다면 돌아가야 할 마지막 사람의 영광스러움에도 들어가야죠. 윤리적 설교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리가 먼저 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들었다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순서와 정도와 인과성을 잘 갖춘다면, 원인과 결과를 잘 갖춘다면 윤리 도덕적 설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그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말 아닙니까? 저 위에서부터. 자, 오늘도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가 누군가요? 두 가지 종류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 속에 있는 자, 죽어 있는 자, 불신자, 자기 죄를 의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사람. 왜? 잠자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안 믿는 친구들 아직 좋아요. 뭐 가끔 만나서 밥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죄 지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너 왜 여기 있냐? 너 예수 믿잖아. 아, 괜찮아. 그러면 가백치 있는 거예요. 예. 손은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옆에 있어요. 시편에도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죠. 죄인에게도 서지 아니하며. 근데 가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깨어나야 되겠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신자인데 아직 어려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자기가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일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잘할수록 성장할수록 이제 그런 가지수가 줄어듭니다. 예. 자, 이 모든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로 앞전에 나와 있어요. 이 부끄러운 일들로부터 나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잠자는 상태니까 누가 깨워줘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깨워줘야. 비참과 위험에 빠진 사람일수록, 깊이 빠져든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깊이 빠져있으니까. 일례로 마약 중독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마약 중독 빠진 사람 있어요. 혼자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도 못 나오는데. 근데 우리 시골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들 봤거든요. 못 일어납니다. 어지간하고 옆에서 깨워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깨워야 돼요. 이 사람들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하게 깨워야죠. 큰 소리로 불러야 되고요. 빛을 아주 세게 비춰야 됩니다. 실제로 잠자는 사람 깨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후레쉬 얼굴 눈에 딱 갖다 붙이면 일어납니다. 귀에다 대고 그냥 나팔 불어보고 박수, 그 어떻게 일하죠? 그죠? 감각기관에 밀착시켜가지고 크게 자극을 주면 됩니다. 자, 우리 영적인 시도 마찬가지예요. 너 임마 이러다가 죽을 까! 그러면 듣기는 싫어도 번쩍 눈이 뜹니다. 그러면 안 돼. 이 말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성질 내서라도 뭐 지옥? 내가 왜 이렇게 해놔도 듣습니다. 얄궂게 말하면 무시해버립니다. 똑바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14절 전반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잠자는 자 역시 죽은 자들 중에 하나였거나 깼는데 선잠이 깨가지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아직 못 나오고 여기가 산 자들의 세계인지 죽은 자들의 세계인지 아직 알쏭달쏭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면 분명히 깨워서 나와야 해야 됩니다. 살았는데도 죽은 자들 동물화해서 죽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개가 그 토했던 데 돌아간다 그러죠. 예. 돼지가 청소고 씻어놨더니 똥 싸가지고 거기서 또 막 뒹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잡아내야겠죠. 끄집어내야죠. 자, 무슨 수로 깨운다고요? 크게 빛을 비춘다고요. 예, 나팔 소리를 들려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 후반부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 열어볼까요? 에버다! 그랬다고요. 죄인은 아니지만요.
그 잠자는 여자아이를 깨우는 방법이 뭐야? 그 입을, 죽어있는 입을 여는 게 뭐야? 주님이 크죠. 에바다. 소녀가 죽어있었는데 어떻게 하죠? 달리다 쿵!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깨어났어요. 실제로 죽은 자도 일으킬 때 주님이 소곤소곤 가가지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거기에 맞는 형식이 있어요. 맞는 모양체가 있어요. 죽은 자가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이 스탑되고 사라져버렸는데 그거를 깨우는데 고작 나사로야 나오겠니? 나와봐. 이겁니까 지금? 뭐 TV는 사랑을 싣고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나오라! 그런다고. 주님의 권세와 권위, 그 위험이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들도 나타나가지고는 봐라! 이렇게 하는데 고작 주님이 소근소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이제 재판 중에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본인 입으로 죽였대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 사람들이 이쁨 받았어요.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이제 종교재판이니까 예루살렘 제사장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끌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대낮이죠.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보세요. 누가 호롱불 들어왔으면 아이 좀 미친놈 대낮에 호롱불이 이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해보다 밝은 빛이 쫙 나만 비추는데요. 우리 무리만 비추는데 엎드러질 때 엎드러져.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보세요. 이 교만한 자를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게 빛이에요. 빛. 내가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대답해요. 이 콧대 높은 사람이. 예? 이 목이 곧은 사람이 말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천만이가 주여. 똑똑하다 했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주여라고 부를 뿐이지 너 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예.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주라고 부를 정도의 대상이다.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끝났죠 이제. 예. 사도 바울은요 그가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뭡니까 또 지금 요 말을 이 사람들 앞에 하는 당신들도 똑같이 깨어나길 바란다. 이들을 깨울 수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거는 나 보내신 자를 핍박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너 베스도 총독아 아그리빠 왕이야. 뭐 지그들끼리 왕이라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뭐 왕이라 하시겠어요? 아그리빠야 베스도야.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러시겠죠.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서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전쟁 그 자체는 어렵지만요.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빛입니다. 옛날 2차 대전 때도 영국 사람들이 새 속에 빠져가지고 다 잠자고 있었는데 전쟁 때만은 깨어나서 기도한 사람이 많아졌다 했죠. 예. 라디오 방송에 막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그랬다니까 이제.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방에서 전쟁이잖아요.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만 봐도 전쟁의 소문이 여러분 들려옵니다. 이렇게 어린애들한테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에 뭐 TV에 무슨 뭐 잡지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신문 같은 글로도 문자로도 얼마나 많은 소식이 지금 넘쳐납니까? 근데 모른다. 그래 보세요. 복음 증거에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20년 전에도 벌써 몇 프로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보고할 때. 지금은요. 요만큼 났어요. 이만큼. 손톱 깎아놓으면 땅에 떨어진 그 초순대 같은 손톱 있죠. 그만큼도 안 남았어요. 지금. 복음 증거가 지금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그를 못 본다. 이거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목소리를 못 듣는다면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징조가 몇 개 있죠. 그 징조 중에 대표적인 거 한 3가지 얘기했는데 뭡니까? 7년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 본인은 적그리스도와 절대 안 하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한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들어간 표를 받으라 한다.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끝난 겁니다. 진짜로 사실상 끝난 겁니다. 왜? 여기까지 모른다면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에게 절할 것이며 그 사람의 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전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리냐. 이건 뭐 2000년 전 이야기 아니냐.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죠. 권사님 같이 가실? 그쵸. 그때 보셨죠. 여기가 성전산이면 모스크가 밑에 하나 있고 여기 황금동 모스크 있고 저 위에 비어있죠. 그쵸. 위에 비어있어요. 그 동쪽 문이 어디냐? 모스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동쪽 문이 여기 있어요. 왜? 성이 저만큼 크거든요. 이 동쪽 문에서 여기가 다 비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항상 동쪽 문은 왕의 문이에요. 왕의 문. 이 동쪽 문에서 예수 모신다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 절기 때 동쪽 문에서 왕이 들어와요. 직선으로 쭉 들어오면 여기 바위 하나 있었어요. 그 바위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 바위라고. 그리고 옛날에 거기가 법궤 놨던 바위라고. 그 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다고 난리인데 여기 황금돔이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요 여기다? 땅은 있고 터는 맞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동문하고 일직선은 맞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싸워서 이거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둘이 잘해봅시다 하고 터 남았으니까 지으십시오. 서로 평화 조약 맺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성전 없어진 지 2000년 전인데 다시 지으면요. 다시 지으면. 그러고 보니 다니엘 서에 뭐라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때와 법을 변개한다. 이 때와 법은 율법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도 율법 안 지키고 율법 잘 모르는데 무슨 율법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예? 유전자 검사했고 레위 족속들 다 찾아서 지금 제사를 훈련시킨다고 했죠. 그게 벌써 오래된 이야기. 지금 전쟁 중에도 전쟁에 동원 안 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검은 상복 입고 다니는 사람 봤죠. 모자 쓰고. 그 사람들 왜 검은 옷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복입니다. 상복. 그들 기준에는 그리스도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복 입고 다닙니다. 굉장히 냄새 많이 나는데 옷도 잘 안 가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 많이 연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군대 동원을 안 시킵니다. 그게 귀하다고, 필요하다고. 자, 하여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모든 읽는 자를 깨달아라. 그때 너희 죽을 날이 왔으니까 일단 도망가고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한 대로 회개의 기도가 있고 그러면 내가 와서 살려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근데요 이때까지 가가지고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희귀하고 어려운 일인지 마치 십자가 한편 강도가 욕하다가 주님 말씀 듣고 오늘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알고 지 멋대로 살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 어려운 거를 그렇게 쉽게 취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회개하더만 그거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 이야기죠. 네. 미국에 저희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옛날부터 돈벌이가 좋고 지금도 외국계 건축회사에 건설회사에 이제 한국 건설회사인가 하여튼 그 상당히 간부로 있어요. 매제가. 근데 어제 주일날 아침에 보세요. 우리보다 하루 늦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병 무지하게 비싼데 응급실로 가가지고 막 한국에 있는 그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말고 매제의 어머니도 미국에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다 했어요. 자 보세요. 순간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제에 뭐라고요? 막 살다가 그렇게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끝에까지 세상 걸 즐기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그거를 캐치하고 깨닫고 돌이킨다. 절대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라 부른 날에 피차고 나요.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된 마음에서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예? 고린도 교회 말이잖아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오늘이라 일컫는 피차 권면하고 혹시 너희 중에 죄의 유혹에 빠지면 재미만 뭐냐?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한 순종의 길로 돌아서라. 빛을 쫙 비춰서 깨어나라. 예? 저희 작은아버지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30대 초반에 이혼을 당해가지고 지금 60이 넘어서 30년이 넘게 그분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이 불쌍하고. 근데 깨우는 방법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센터에 그거 방법 아닙니다. 술만 숨긴다고 되냐? 절대 방법 아닙니다. 온 식구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인간적으로 욕밖에 안 나오죠.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는 저는 조카지만은 형제가 어른들이 말입니다. 너의 인생이 새롭게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데 네가 거역하면 안 된다. 이제 뭐 아주 평범한 화법이지만 분명한 하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멀어졌는데 그 자식들이 와서 그래도 아버지 환갑이라고 밥상 한 상 차려줬습니다. 명절에 내려와서 인사도 합니다. 30년 이상 얼굴 안 봤던 헤어졌던 부인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식 결혼식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야, 아버지 부를지도 않을 뻔했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니까 자식들도 찾아와서 아버지 내 결혼합니다. 오십지 않고 30년 동안 안 봤던 부부가 얼굴을 마주 보았다니 말.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했어요. 보좌 앞에 나간다 했어요. 찬송하다 나오잖아요. 주 얼굴 배우니. 주 얼굴 배우니.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빛을 비출 때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미 깨어났다면 다시 잠들지 않냐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워주시고 육이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먼저 영을 깨워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리라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깨워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나팔 소리를 울려주셔서 주의 제단 앞에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감사하고 눈을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보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르기를 보는 자여 너희 눈이 봄으로 봄이 있고 듣는 자여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웠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비춤을 받음으로 잠자는 자들 중에 일어나 거룩한 말씀의 순종의 길 옛적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